하자고 하는데 아니 그냥 당신들 소유를 갖고 사인해 줄 테니까 거기서 해. 그 복잡하게 막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 교인들 2층으로 타고 다니고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를 했지. 근데 그 지금도 있잖아. 그 아래층 쓰잖아. 온누리교회가 자기들이 덕본 거지. 렌트비를 받으니까. 거기가 온누리교회가 지금 샀지. 그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다. 두 가지로. 밖에도 안 하고 우리 저 코너 있잖아요. 그 화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거 밖에서 하면 쉽거든. 특히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네. 비 와도 뭐 밖에서 다 보기 좋지.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휠체어 들어오는 길을 벽 옆으로 쫙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는 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교인들도 팍 줄고 뭐 그냥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후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 학생들 학교를 하면은 그 장애자들 때문에 괜찮다고 내가 물어본 적 있잖아. 근데 대학교는 괜찮은가 봐. 완전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밑에하고 1층까지 쓰는 조건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게 그런 조건으로 한 거예요? 예, 그냥 서류적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서류를 위조를 하셨구만. 위조한 게 그거 아니고 없어요.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허가 없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 학교 장애자 이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런 학교는. 이렇게 아래층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가 안 하면 아래층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야 예,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101호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 써놨죠. 오케이. 그런 또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벽을 심은 것이. 만약에 장애자도 뭐 휠체어만 안 타면 걸어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는 자기가 또 올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있어야 돼요. 한 학생이라도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총장님이 계단으로 오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총장님은 자기 총장이니까 괜찮지. 학생은 그거 없으면 안 해주지. 그랬었구나. 뭐 아래층에서 그냥 그래서 그 휠체어 들어오게 이렇게 다 뚫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부엌도 휠체어 내려가 이렇게 만든 거. 아이디를 다 써서 내 적은 머리로 그냥 대강 꾸며가지고 그냥 교회 허가 받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함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정말 연구를 해야 돼. 또 그리고 이것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와 청중과의 관계에 한 차례죠. 네. 그런데 실습을 해야 돼. 설교가 싫어서 성경을 놓고 실습을 해가지고 페이퍼를 써가지고 오라고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페이퍼 써가지고 오라고 결석을 할 것 같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언제까지 이메일로 보내라 딱 이렇게 숙제 주잖아요. 이메일로 보내면 그게 딱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답을 주고 서울 소리 안 하지. 집에서 이메일을 보내라. 딱 이러지. 어디를 할까요? 실수니까 어디든지 필수. 창세기 청소기. 28장.
이거 중매정의 이야기인데? 네? 이삭이 자 그래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다 같이 이삭이 야곱을 어머니 축복하고 부터에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갔던 바람을 가서 너의 모든 부부의 집에 거기서 너의 삼촌 아버지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권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각하고 풍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의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너의 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paddan 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그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세 어머니 밀가의 우람이더라. 에서가 온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으로 쫓아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들 이삭을 기쁘게 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두바의 누이인 마하렛을 아내로 취하였다. 야곱이 그것을 떠나 사람을 향하여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다. 그것을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돈을 취하여 배례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하나님을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풍성하게 편만을 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에 다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가야를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는데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을 닫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에게 했던 소리를 듣자 기도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성나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물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게 힘들지만요 설교자는 이걸 해야 돼. 1절 자 1절 읽으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부탁하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 여기 뭐 중요한 단어가 생각나요? 무슨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축복하고 그리고 마누라를 골라서 취해라 이거구나. 가난한 사람의 딸 하지 말라. 이렇게 2절 2절은 또 핵심이 뭐예요? 외조부면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네?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 삼촌이니까 제 야곱의 엄마의 뭐 오빠든지 동생이겠죠? 외삼촌 나반의 딸들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마누라를 지정된 집에 가서 취하라. 이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3절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복주, 번성케 하사 이런 거 눈에 싹 들어오겠죠? 와, 복 받으면 번성하는 거예요. 4절 땅을 유업으로 네? 그러니까 땅을 유업으로 부동산 재벌이 되겠죠. 네?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자손에게. 와, 이거 뭐 완전히 상속이죠. 또 5절 야곱을 보냈더니 야곱이 드디어 갔다. 시키는 대로 갔구만. 자, 5절 에서가 먼저 이삭을 축복하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누는가. 이렇게 에서가 이걸 갔다는 거죠. 형이 여기 세신 단어는 뭐죠? 애비가 지한테만 야곱에게 축복하고 지한테는 안 했다 이거. 여기서 가난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맥이 되는 거죠. 7절 야곱은 부모의 욕심을 닫다라는 것 같다. 뭐 부모의 명을 쫓았다. 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에스가 또 먼저 가난한 딸들이 아비 이상 기쁘게 못한다. 이거 뭐 에스가 먼저 에서 마누라를 시아버지가 안 좋아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이스마엘의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우신 누이신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이삭 형. 이삭의 배달한 형이. 배달한 형. 그러니까 배달한 형의 그 딸.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죠.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에서가 이제 양쪽을 다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이제 사촌 그러니까 뭐야 자기 큰아버지지. 큰아버지의 딸들 캐다 뭐 이런 거죠. 사촌끼리. 자 10절에 야곱이 보일 때 하나로 야곱이 드디어 갔다. 행동을 옮겼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주라. 여기 뭐가 핵심 단어예요? 돌을 쳐야 되죠. 누워서 뭔가 베개가 필요하니까 돌을 베개했겠죠. 또 어떤 돌인지 모르지만 괜찮은 돌 같아요, 그죠? 뾰족뾰족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이제 야영을 했다는 거, 캠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길가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고 잤나 봐. 근데 꿈을 꿨죠, 12절. 야, 이게 뭐야? 이 핵심이 뭐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꼭대기? 오르락내리락? 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네. 뭐가 탁 들어와. 사단이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있다. 이거 눈에 띄겠죠.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위가 어디야?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너희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 누운 땅이 지금 어디쯤인데 너와 내 자손을 주는 건가? 지금 얘가 지금 저 북쪽에 저 외산길 집으로 가는데 누운 땅은 아직은 외산길 집에 이제 가다 하룻밤 길이니까 멀리는 못 갔겠죠? 아마 가나안에서 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준다. 또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동전한 물을 충만하지. 땅의 모든 것을 너가 내 자손이야. 와,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이 너희들이나.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동전하기에 평안하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맞네. 중요한 단어가 맞네. 이야, 동서남북으로 다 퍼지겠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 그랬는데 왜? 돌아오게. 돌아오게 또 해? 허락한 건 다 이룬다? 떠나지 않는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아, 그전에는 몰랐구나. 그렇지. 몰랐네. 이제 알았네. 이에 두려워 가는데 두렵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는 거죠. 이 하늘의 문,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이단으로 빠져가지고요. 미국 교회가 그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 하늘문 교회라고 있더라고. 그 사람도 좀 수상해. 누가 그 이름을 줬냐면 우리 교회에 데이비드 목사 나오셨잖아요. 네. 와이프 휠체어 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이름이 하늘문, LA 하늘문 교회라고 이름을. 그래서 뭐야, 왜 해피는 이걸 해. 그래서 1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회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돌이 길었던가 봐. 이렇게 세울 정도면 어쨌든 좀 길쭉한 돌 같아. 아, 그 돌을 누가 찾았다면 억수로 비쌀 것 같아. 네? 지금 좀 그 돌이 있다면 막 그걸 가지고 전 세계적인 박물관이 하나 생기겠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이성 본 이름은 무스.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이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다 엘베들이나 이름을 바꿔서 줘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근데 야곱이 야간 눈이 말이죠. 20절 봅시다.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내가 가는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주사 나를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됐을 것이야. 얘는 끝까지 이렇게 물어. 네? 이게 조건부잖아, 조건부. 해주면 나는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딜을 한 거야. 거래를 했지, 거래. 그래서 지는 뭘 해주겠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아니 몽땅 준다고 해야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28장을 읽었어요. 자, 내용이 많아. 이거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잡고 싶고요? 자, 학생들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야죠. 뭘 잡고 싶어요? 본문은 창세기 28장. 루스더라는 지역인데 베델의 하나님.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는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이제 보편적인 걸로 끌어내야 돼.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공감해 가는. 근데 불신자들 보고 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나 다 계십니다. 이러면은 뭐 물론 신자들이야 하겠지만 보편적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보편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여기에 기독교를 지독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또 그 대상이 여기 이슬람, 불교 이런 사람도 있다. 또 이 대상이 여기에 무신론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딱 들어도 거부 반응이 없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티칭 파트라고.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걸 잘 못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할 때 옛날에 사람들 인트로덕션 서론 이야기할 때고 도입 부분에서 비슷한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긁고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티칭 프리치 인터뷰 해달라고 할 때 그 아나운서 다 듣고 나더니 뭐 결국에 그 서론 보는 결론하고 뭐 같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화가 나더라고. 실컷 들어놓고 자기 그 컨셉이 안 바뀌어. 이게 티칭 프리치 힐링 서론 보는 결론 프레임은 똑같아. 그 구성 뭐 서론 보는 결론처럼 느끼지만 왜 이 티칭 파트라고 말을 했냐면 교육이라는 거는요 티칭 교육 아니에요. 교육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교육 반대 안 해. 이슬람도 교육 반대 안 해. 불교도 교육 반대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도 학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불신학교, 기독교 차이였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공통점이라. 그래서 티칭을 쓰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잡혔어요? 제가 계속 티칭하자는 말이에요. 여기가 오늘 비로소 알았어요. 그 전에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랬어요? 어렴풋이 알면 질문을 해야 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그 학생 훈련을 좀 더 강하게. 왜 티칭이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세상 어디를 가도 교육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애들 교육시키는데 반대해요. 공산당 깡패들도 지네들 교육은 반대 안 해.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뜻에서 보편적이라는 유니버설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육, 보편, 네?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이게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다. 태양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태양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레 하나님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처음에 티칭 파트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은 지구 어디든지 가도 볼 수 있나요? 뭐 그렇다고 하겠지. 뭐 불신자 보고 물어도 그렇다고 할 거고 무신론자 보고 하는데 물어도 그렇다고 할 거고 아마도 그렇다고 할 거예요. 달도 그런가요? 그렇대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딘가에도 있는 태양에 대해서 태양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달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 건 뭐 장님이 안 봤으니까 안 봤다 할 수 있는. 결국에 모든 사람은 밤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태양이 또 달은 낮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이 안 보이더라도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태양이 존재한다. 믿어요? 그럼 다 믿는다 하겠지. 보편적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티칭 파트에서 태양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끊을 수도 있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하기 전에 보편적인 거. 이게 설교 보통 사람들의 설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내요. 태양, 달도 얘기하고 또 이제 산과 바다도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 다 볼 수 있어요. 산과 바다도 뭐 이런 거. 그러면 티칭 파트에서 간단하게 태양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될 거야. 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 아프리카에서 눈이 뭐냐고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눈이 내린 적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다 안 돼. 그래서 이제 태양 다 보셨네. 태양 어딘지 다 있으니까. 오케이.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내가 오늘 소개하겠다. 딱 하는 게 티칭이야.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이야. 이 티칭 길 필요 없어요. 이걸 탁 뭐야, 스펠이 맞나? 맞아 이거? 하다 보니까 맞죠 이거? A가 빠졌나? 네. 예. 프리치. 오케이. 그러면 왜 프리칭이라 이 프리칭을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이 프리칭은 우리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이게 전파하다는 뜻이죠. 전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걸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설교를 만든 게 이게 TPH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서 태양 어디서 볼 수 있고, 근데 이걸 하고 영적인 거, 프리칭,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을 하려면 태양보다 더 확실하게, 산보다 바다보다 더 확실하게 어디든지 가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를 하겠다. 그럼 누구냐? 오늘 읽은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이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뜨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 왜? 꺼내야죠. 야곱이 갔는데 지네 동네만 하나님 있는 줄 알았다. 엘레만 하나님 있는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시애틀쯤 오레건쯤에서 하룻밤 잤는데 거기도 하나님 있다는 걸 받았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도 나타났다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딱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깨달은 게 자기 동네를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동네를 떠나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늘에서 사다리 같은 게 내려와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꿈에 보였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이제 비로소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이제 티칭 파트에 들어선 겁니다.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여기에서 또 만났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을 가면 한국에서 만난 그 하나님, 소련에 가면 소련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델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나온 거고 그 컨셉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려고 뽑은 거죠. 자, 그러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뭐 이제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죠. 하나님 어디 누구의 예를 들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 약속을 했어요. 13절
사람들이 오늘 이제 뭐 가라사대 나는 이삭의 하나님 땅을 너한테 준다. 티끌같이 동생을 어디라도 지켜주겠다. 뭐 이 약속을 막 한 거야.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설교자가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유난히 오늘 밤에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영적인 예수가 누구든지 다 구원하러 왔지만 너를 위해 죽었다. 너 하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땅에 오셨다. 직접 연결시켜줘요. 예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까지든지 같이 믿겠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당신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당신과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보여줬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치기 예수를 찾아만 하지. 아니, 두 분이 아멘이에요. 아멘.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재밌다고 설교 연구하는데 뭐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분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끝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사자가 올라가니 그 사자는 영원한 몸을 가지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오만 이야기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렇죠? 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잡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그 여기에서 왜 예수를 만나잖아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힐링은, 그래서 야곱은 힐링이 안 일어나요? 혼자 집 떠났는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냥 약속을 이만큼 받았으니 그게 힐링이 되잖아. 뭐 힐링이 별거예요? 희망이 푸는 거고. 와, 내가 지금 도망을 왔지만 이 도망은 게 오히려 잘 됐네? 뭐 이런 거죠. 희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오면은 10분의 1 주겠다. 이 쫀쫀하게 치사한 약속이지만 야곱한테는 굉장한 힐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얘가 11조라는 한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네, 이게 이제 목사의 의도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냥 11조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내면 돼. 여러분 11조 하세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또 연습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이 없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물어봐야 돼. 이 티칭 파트에서 태양을 꺼낸 이유가 뭐죠? 그 보편적인데 왜 태양을? 그렇지. 왜냐면 어디에 가도 존재한다는 그걸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디를 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어제 변한 건 어제야. 오늘 새롭게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어제 만난 목사님은 어제로 끝이야. 오늘 목사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 이게 왜 이런 마인드가 있냐면 주님을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다? 옛날에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걸 가지고 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 저는 항상 그래요. 옛날 거 꽝이야. 지금 이거 그 은혜에 빠져서 지금 너한테 힐링이 일어나고 지금 너한테 하는 옛날 뭐 한 번쯤은 옛날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절대 그거 아니야. 근데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과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지금 뭐 그것이 지금의 나의 뭐 그거 없으면 과거는 소설이지. 그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랑하러 다니는 거야. 소설 쓰는 거지. I don't like that kind of testimony.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원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뭐 교회는 비즈니스잖아요. 사람들 끌고 모아야 되고 그런 사람 데려다 해야 오니까. 교회가 비즈니스라는 거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예요? 다 비즈니스. 뭐 뻔한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잖아. 뭐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님은 오늘 봐서 오늘 새롭게 만나는 거야. 반가운 거야. 지금. 네. 어제 만난 사람이라서 반갑지 않아요. 그 어제 만난 사람 지금 왜 반가워야 돼? 인생관이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사모님 어제 만난 사모님 보고 반가워요? 오늘 새롭게 보니까 이쁜 거 아니야?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안 이쁘면 오늘 안 이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일 이쁘고요. 내일 가봐야 되구나. 그래서 이 힐링이라는 건 지금의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38년 된 병자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일어난 거지. 병자 지금 일어나야 힐링이지. 그럼 너 1년 후에 일어난다? 이게 힐링이야? 당장 일어나.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냥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들은 거, 이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는 이 교회식으로 믿고 저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식 믿고 해가지고. 근데 어제 내가 굉장히 그 저녁에 8시에 줌 미팅을 했거든요. 무슨 줌이냐면 그 목요일날 문학 줌 미팅, 시 있고 수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신문에 내가 보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들 유튜브 컴퓨터 못하는 목사님들 자기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거 못하는 분들 많으니까 자기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거기 이제 들어와라. 신문을 봤어.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가입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 어느 교단 속했냐, 어느 교회냐, 선교지단이냐. 그 묻는 이유가 뭐냐니까, 막 그 열어놓으면 2단들, 3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한대. 자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정말 필요한 사람 가르쳐 주라 그랬어. 이제 나가 신청해서 들어가서 그분이요,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을 하더라고. AI,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들 AI를 모르면 목표 못한다. 유튜브를 할 줄 모르면 목표 못한다.
이 동영상을 내가 이 편집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는데 이분이 알려 준다. 너무나 쉽게 알려 준다고 들어간 거거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알려 준대.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드는 하나씩 알려 주더라고 쉽게. 근데 왜 유튜브 해야 되느냐? 아무도 안 본다 이거야 유튜브. 안 보는데 왜 해야 되냐? AI가 계속 정보를 파는데 어떻게 되냐? 이번에 말씀을 굉장히 잘 어울리죠. AI가 수많은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얻었어요? 유튜브 또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페이스북 있죠. 또 요즘에 드레드가 나왔잖아. 드레드 나오고 뭐야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진에 막 올리잖아요. 사진에 막 지금까지 2007년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진 너도 나도 다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올리잖아. 그걸 AI가 모아가지고 정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준 정보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너무 중국 카메라를 하나 썼어요. 근데 기독교가 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바른 정보, 바른 유튜브에 정보를 주면 그래도 그것도 계속 띄우다 보면 AI가 그것도 수집을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거를 능가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교리를 띄워주라고 자기가 가르쳐주는 거지. 당신이 설교 동영상 띄워서 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참 괜찮다. 맞다. 나도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교회 아무도 안 본다. 자기도 안 돼요. 교회들이 선생 우리 교회 내성 유튜브 본 적 있어요? 그럼 지루하잖아. 솔직히 뭐 2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이제 막 자르다 보니까 연결성이 없고 탁 잘라서 빨리 끝나긴 하지만 요즘에 하나가 바빠서 그것도 지금 한 몇 개월치 밀렸어. 근데 뭐 누가 실제로 봐요? 나는 보지 내 거니까 보지만 내가 보고 있어도 나는 그런데 와 괜찮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하지만 그게 좀 이제 짧게 하면서 핵심적인 걸 해야 되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걸 계속 띄워서 AI가 그런 걸 수집을 해서 좋은 쪽으로 통계를 내면 좋지 않겠나. 이걸 이제 컴퓨터를 이제 샀잖아요. 컴퓨터를 이제 송광석 집사하고 하나 사서 합시다. 편집 한나 계속 푸시합시다. 그래서 한나가 쓰는 프로그램이 애플이에요. 애플의 파이널 컷이. 그게 제일 좋대. 전문가들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여기 선교사님은 그렇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쉽게 하는 걸로 우선 하시라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몰라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널 컷 한나한테 배우려면 같은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지난 2주 전에 손주사님 보고 이제 좀 사자 결정을 했어요. 손주사님이 이제 착용을 했는데 요거 애플은 이렇게 안 팔아요. 랩탑을 데스크탑을 하드 따로 팔고 스크린 따로 팔고 요거 따로 팔고 까는 패드 따로 팔고 이게 프로그램 하나 프로그램 파이널 컷도 따로 팔고 그리고 이제 여기 메모리 있잖아요. 빨리 하는 거 뭐 50GB짜리 70GB 올릴 때는 200불 300불 더. 야 정말 도둑놈들인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결국 업그레이드해서 그 돈이네. 처음부터 그냥 딱 제일 비싼 거나 이거 업그레이드 여기가 200~300불 차이밖에 없는 거야. 결국 복잡하지 마. 그냥 처음부터 싹 셋업된 거 하자. 2,500불이야.
스크린 없이 랩탑을 사신 거 아니에요? 데스크탑. 데스크탑 그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잡히죠. 애플은 데스크탑인데 스크린을 따로 사야 돼.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내가 왜 데스크탑 하냐면 이거는 이게 좁아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크게 멀리 보고 이 마우스로 쉽게 하려고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그 이제 질문이 그다음에 뭐예요? 아니 그 제 딸에는 그거를 몇 번을 샀거든요. 저기 노트북을 그 이제 애플 젊은 애들 애플 노트북 그냥 써요. 네. 잘해. 그 데스크탑을 그 사라 그랬더니 그거는 싫다고. 애들은 싫어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근데 쓰더라고요. 이것도 그래갖고 다 작업을 다 해요. 랩탑도 애플 괜찮은 거는 한 2,000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님사님은 뭐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는데 하나가 아니지. 데스크탑 똑같아. 근데 애플도 데스크탑이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달라요. 하드가 요만해. 그 화면 이만한 스크린에 네. 다 셋업돼 있잖아요. 스크린 따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팔던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일하기 좋게 딱 벌려놓고 오다 했는데 지난주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 이번 주는 온대. 오늘 셋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지. 할 일이 많아서 아플 여가가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 무리해서 아프고. 그거 모르니까 서름이 많아요. 그렇다가 뭐 하나 뭐 바쁘고 하는데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끔 그냥 용돈 주곤 했지만 언제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편집을 하려면은 목사님이 원하는 걸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내 마음에 딱 들게 해서 띄우지. 타인이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 내가 알면 타인이 한 것도 내가 다시 재편을 할 수 있어. 그럼 쉽지. 일단 해놓은 거를 네. 쉬운데 또 왔다 갔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김희경 집사가 했어요. 내가 원고를 준다고 칼럼나 원고도 주고 예배 순서 같은 거 헌금 통계 이제 헌금 통계 뭐 나한테 시도 안 하도 되지. 재정부장이 바로 줬으니까. 근데 내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 검토 스펙 틀리고 마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분한테 쩔쩔매야 되는 거야. 수정 좀 해줄래? 뭐 했잖아. 칼라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잖아. 이제 기획의 입장은 그냥 또 어깨 힘주는 거지. 내가 뭐 아쉬우니까 그 파워포인트 설교 편집돼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버리니까 아직 실수해. 틀려도 교인들이 욕해봤자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가는 문제 아니야. 근데 이제 기획의 입장은 내가 그걸 또 줘야 되잖아. 주고 또 그걸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아예 그냥 전문가에게 그냥 돈 주고 딱 맡기고 틀리면 내가 이거 고쳐주세요. 딱 해도 그분이 뭐 오케이 이렇게 편이면 괜찮지만 큰 교회는 다 그런 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지만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크게 만듭시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존경한다고. 그 교회 키운 게 뭐 물론 비즈니스로 키웠지만은 좀 나보다 훌륭하니까 키운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뭐 그 사람의 비즈니스고 나는 깨끗하다. 그 내가 쪽팔리는 얘기지. 내가 뭘 깨끗해? 나도 똑같은 거야. 다만 너무 많이 비즈니스로 갔다는 거야. 교회가 큰 교회가 그래서 하는 얘기.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 뭘 하나를 만들고 뭐 할 때도 디테일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근데 그게 지금 편집을 한다고 합시다. 이거를 설교를 편집을 딱 하면은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편집을 이렇게 할 때 편집하면서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건 과거야. 지난주에 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한 걸 지금 내가 새롭게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간정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끓어야 돼요. 옛날 이야기로 가면 또 갑니다. 자, 오늘 한 편의 설교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창세기 28장 멋지게 하나 만들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럼 이제 행동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나갈 때 반응이 이제 뭘까?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이럴까? 아니면 뭘까요? 물론 밥 먹어야지.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과 밥을 먹어야지. 이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빨리 가서 베델의 하나님과 식사를 해야지. 이제 이 마음이 들으면 그날 설교는 잘하는 거고, 오늘 은혜 받았고, 나는 또 오늘 가서 신나게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정도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 시간이신데 공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때 영어 정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쌤 고생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After you are preaching and you go to the rear door to shake hands to the congregation 이렇게 하면서 when they say to you, Pastor, what a nice sermon. I'm so moved.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고, Pastor, what a nice Jesus. You present to me.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실패죠. 오늘 멋진 주님을 만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성공했다는 거야. 설교 때 예수를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얘기죠. 설교가 항상 여기도 책에도 썼잖아요.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설교 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예수 얘기 안 하면 뭐 무슨 얘기해? 감동을 받고 간증을 해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어?